오늘은 한 성령의 견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가 거진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면 우리 이제 팔복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팔복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 동안 계속 이사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를 읽으면서 여기 안에서 예수님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복 이제 말씀 여름에는 팔복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이사야 속에서 예수님을 막 찾아볼까 지금 우리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사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막 드러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사야 읽으면서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과 같이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나눌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딱 붙잡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 찬송 하나로 사실은 결정됩니다. 불길 이거 아니고 그 다음이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거 있죠.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저 이 찬양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 찬양 잘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진짜 최애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이런 추임새가 꼭 들어가야 돼요. 주여 불러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불길 같은 성신 하면 불러 이렇게 하면 거짓말 부흥에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요. 이때 뭘 쳐야 되냐면 북 쳐야 됩니다. 북 이렇게 막 북 치면서 저 어릴 때는 그 찬양할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북 사오라고 그래서 첫날 북 없네. 옛날에는 드럼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악기 사가지고 이만한 큰 북 사갖고 와가지고 아무나 시키는 거야. 그럼 불길가 하면 둥둥둥둥 하면 이게 그게 또 신나요. 우리 언젠간 이제 카운트 나중에 치고 나중에 전자드럼도 생기고 뭐 드러머 생기고 그럼 우리 하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 부흥기에 이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사역이 막 불길같이 오르면서 사실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그냥 막 뜨거워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그냥 막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나? 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허스키 하신데 굉장히 강단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센데 진짜 막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런 여자 선생님이었어. 진짜 멋있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이분이 왜 목이 이렇게 쉬었냐면 항상 기도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는 미션 스쿨이 아니었는데 진짜 그냥 기도하는 선생님이었어. 딱 봐도 기도하는 선생님이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막 이러는데 기도한다는 그 카리스마가요. 우리 반 애들 진짜 노는 애들 많았거든요. 막 침 뱉고 담배 피고 이런 애들 진짜 많았는데 선생님 딱 들어오면 막 카리스마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학교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애들 5을 뽑았어.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제가 들어갔겠죠.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금요일 날 내가 다니는 기도원에 5명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 산골인지를 모르겠는데 무슨 시외 버스를 타고 막 들어가서 거기서 봉고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되게 허름한 건물의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보니까 뭐 하는 곳이냐면 보는 곳이에요. 보는 곳.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랑 여기 딱 우리 또래 여자애 중학교생 이제 제 중학교 때니까 중학생 여자애가 옆에서 있고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기도해요. 그러면 막 자꾸 막 보인대. 그럼 원장님한테 제가 뭐가 보여요. 막 그래. 내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저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늙은 할아버지의 영이 내 뒤에 있다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 내 삶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 기도하는데 방노아 막 주여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 늙은 할아버지의 영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제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때 주절주절 막 얘기하는데 하여튼 다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늙은 할아버지의 영이 내 뒤에 있다는 것만 기억나요. 나는 아직도 그 몇십 년 전인데 기억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있던 여자가 우리 또래였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를 보는 그 아이가 기도가 되겠어요? 야, 그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저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 걔가 그날 진짜 혼났어. 나 아직 기억난 건 딱 두 개, 세 가지예요. 진짜 으슥한 시골길 하나 기억나고, 두 번째 늙은 할아버지의 영 기억나고, 세 번째는 이 아이가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남자애들 5이 갔으니까요. 저 말고도 잘생긴 애, 뭐 중호 이런 애들 같이 갔으니까 이제 딱 앉아 있으니까 얘가 기도가 안 되는데 원장님이 뭐 엄청 갈구는 거예요. 너 오늘 뭐 기도를 집중을 안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여자애가 남자애들 오는데 기도를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저희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 온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나 싶어요. 두 번째,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루는 어느 날이었냐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특별 집회가 있어서 성령 강림절에 그 집회를 갔는데요. 찬양을 막 하잖아요. 막 찬양을 막 하면 강사 목사님이 찬양 끝나고 딱 나오는데 설교를 안 하고 마이크를 대고 갑자기 이렇게 이건 안 나오는구나 하고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 막 넘어져. 하면 막 넘어져요. 근데 제가 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부르는데 나는 안 넘어지는 거야. 나도 넘어지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 넘어지니까 좀 적당히 해야 하다가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울까? 이게 누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진짜 막 다 누워서 막 몸을 떨고 막 기도하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거기 안에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진짜 저 빼고 다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누우라고 하는데 또 내가 또 함부로 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진짜 끝까지 안 누웠는데 나중에 이제 옛날에는 끝나고 나면 CD를 이렇게 줬거든요. CD를 주거나 테이프가 주고 그러는데 정말 설교가 1도 없어요. 1시간 동안 후로 시작해서 후로 끝나. 근데 저는 거기서 안 넘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충만했던 거지. 너무 충만하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무슨 설교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하고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성령님 오늘 오신다고 막 박수하고 막 반쪽 막 올라오면서 박수 막 하다가 훅 하니까 막 쓰러지는 거야. 이상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상했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이상했던 경험. 뭐였냐면 필리핀에서 성령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아주 특별 집회를 열 때 그 예배 시간에 제가 갔어요. 근데 첫째 날 뭐 그냥 괜찮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 성령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내가 축복을 할 텐데 손수건을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에다 안수할 것이고 지갑을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다 안수할 텐데 그 지갑에 내가 기도하면 $100짜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100짜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이거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가면 되나?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싶었어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나? 아니 무슨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을 $100짜리로 만들면 신기하긴 하겠지. 그런데 그게 $100짜리로 생기면 뭐고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그 집회에 있는데 이거 일어나 나가야 되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다가 그런데요 저만 그런 거고 거기 앉아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다 지갑을 새로 사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새 지갑을 다 그 아침 그 교회 앞이 현대백화점이었거든요. 백화점에 갔더니 막 나한테 지갑 자랑을 해요. 막 나 오늘 지갑 새로 사왔다고. 또 어떤 애는 또 아픈 사람한테 이걸 얹어줘야 된다고 손수건을 새로 새 걸 사가지고 기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아픈 사람 머리에 얹어줄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요 그 집회에 딱 가서 안 앉았어요. 왜냐면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딱 가서 맨 뒤에 딱 저기 입구 쪽에 딱 팔짱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진짜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요 기도한다 하는데 막 지갑 들고 막 나가고 막 안수를 막 쌩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100짜리가 안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나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기독교야 미신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혼합됐는지 내가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형제들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집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저랑은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신앙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데 가실 거면 가셔도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으나
그렇게 유익하진 않은 것 같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한 사이드로, 그러니까 한쪽만 이해하는 거거든요. 막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성령 막 불 떨어지고 막 하고요. 그런 그 현상 가운데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이요, 그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정말 그래요.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해서 손 얹으면 막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막 하는 곳에서는 특별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텅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막 갑자기 걸어가다가 막 욱! 막 이렇게 돼요. 욱! 막. 제가 하니까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해요. 가다가 막 욱! 하고 막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고 막 욱!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 이상해. 틱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한데 그분들은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면 성령이 막 충만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곳에 막 빠져들어요. 막 그곳에 찬양을 하면 1시간 동안 머리 헤드뱅잉 하는 사람도 좀 봤고요. 1시간 동안 머리를 계속 흔들어요. 어떤 분은 깃발을 들고 1시간 내내 돌아. 막 찬양하면 그 다윗의 찬양으로 막 돌고요. 막 거기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막 누리는데, 정말 하나님 성령 역사하신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너무 한 사이드로 가고 있다. 너무 한 사이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성령님에 대해서 진짜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이 뭔가, 이게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모습이 뭔가가 이 찬송가예요. 이 가사만 읽으면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찬송가 195장이거든요. 제가 오히려 불길 같은 성신이여 불러 하는 이런 한쪽 사이드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뭐냐면 늘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막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7년 흉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풍년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요셉을 볼 때 누구를 느끼는 거냐면, 야, 너랑 함께 있는 성령님 진짜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너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느껴요. 이것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막을 지을 때 두 사람을 세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했는데 그 지명한 그에게 뭐라고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잘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 곁에서 항상 나의 필요에 맞춰서 늘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때에 따라서 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표현되어야 맞는 거냐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불길 같은 성령 이거 잘 안 부르고 요즘 뭘 많이 불러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거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한 사이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로 보이고 막 떨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뒤로 날아가야 되고 막 그쪽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늘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따뜻한 성령님에 대해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따뜻한 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요즘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곳이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어떤 여자를 예수님 옆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이 여자한테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칩시다. 막 난리가 났어. 돌로 치자. 그럴 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 자,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요.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쓰시고 나서 이거를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8장 9절입니다. 자,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어디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서 어디서 움직이시냐면 이게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양심에 대한 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에서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시고 이 양심이 움직여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장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로마서 강해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강해를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가 하는 뭐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 뭐 이런 문제가 요거 중심으로 물색을 좀 풀리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15절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무엇이 된다고 써 있어요?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함에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율법이 정확하게 마음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다시 한번, 양심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너무 세지고요. 그리고 돈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서 점점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욕심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요. 이것이 딱 한 끗 차이거든요. 이 욕심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이 마음의 중심에 이게 늘 부딪히는데 이 양심이 딱 한 끗 차이로 딱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두 주간에 굉장히 뉴스가 됐었던 게 있어요. 이게 뉴스거리면 안 되는데 뉴스거리가 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고양이 간식 파는 무인 판매점에서 무슨 개간식인지 고양이 간식인지 이걸 사는데 보통 이게 5,000원짜리인데 키오스크로 요즘 무인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알아서 바코드 찍고 이제 하는데 이게 500원으로 뜨는 거죠. 어떤 한 아가씨가 20살이었나 그럴 거예요. 500원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하는 생각이 뭐예요? 아싸, 득템, 이렇게 딱 느낌이 나죠. 근데 이 아가씨가 어떻게 했냐면 키오스크를 10번을 찍어서 5,000원을 맞췄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뉴스거리가 됐어요. 제가 이게 뉴스가 된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딴 거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아니 이게 평소에 5,000원짜리 뭐 특별 세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여기 가판대에는 5,000원으로 써 있는 게 찍었을 때 500원으로 돼 있으면 뭔가 오류가 생긴 거니까 이 오류를 찾아서 자신의 양심껏 10번을 찍어서
5,000원으로 결제한 게 연합뉴스에서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뭐 이게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을 하면 욕심이 되죠. 나에게 집중을 하면 욕심이 돼요. 그런데 나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이웃,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포항이라는 공동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나만 의식하면 이것이 욕심이 되고요. 남을 의식하고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이게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심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경규 씨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 이제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요즘 사람. 옛날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지선을 지키자예요. 이경규 씨가 정지선을 지키자. 여러분, 이거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방송을 하는데 정지선 지키면 냉장고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경규 씨가 밤새 지키는데 단 한 명도 안 지키는데 딱 한 명 지킨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장애인이었어요. 정말 장애로 정말 어렵게 운전하는 그 한 분이, 이거는 각본으로 짤 수 없는데 이경규 씨가 너무 놀라서 막 뛰쳐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 어눌한 장애인 전국이요 그날부터 정지선을 다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도 지키는데, 왜냐하면 밤새 한 명도 안 지켰거든요. 정지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차에서.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 하나가요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선, 지금 여기서 졸려 죽겠는데 새벽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가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맞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면 온 사회가 같이 결정한 이 신호라는 것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양심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이 움직이는 거냐면 공동체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있는데 다 한 몸이래요. 여러분, 이거 뭐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성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죠. 여러분, 누구는 손가락이, 누구는 발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발가락처럼 생긴 사람이 있고 손가락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잠깐 발가락 같이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손가락 같이 생긴 사람, 어떤 막 눈이 예쁜 사람이 있고, 눈이 아쉬운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막 다 달라요. 여러분, 직업이 다 같아요? 다 다르죠. 여기 직업 같은 사람이 있긴 있구나.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달라요. 대부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그렇게 다름으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름 가운데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인종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종도 그렇고 자연인도 그렇고 자유인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공동체를 정말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는 그 따뜻한 성령님의 역사가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양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양심의 사람. 여러분, 지금 나가잖아요. 내 이익을 챙길 게 눈을 막 보이죠.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하시고 학교생활 다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다 하는데, 여러분, 내 거 이속 챙기는 게 편해요? 누구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게 편해요? 이속 챙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요즘은 다 용납해. 저 깍쟁이. 그리고 지 것만 챙겨. 그리고 요즘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여러분, 요즘 뭐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잘 없어요. 특히 우리 MZ라고 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은 더 심해져. 저 같은 옛날 사람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지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고, 뭐 조금만 불편하면 막 뭐라 그러고 뭐 직장에서도 MZ들 하고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해요.
그 교육 목사 할 때, 지금 다행히 이제 담임 목사라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교육 목사 할 때 저희 전사님들이 한 10명 넘었거든요. 야, 같이 못해 먹겠어요. 싸우긴 더 싸우고, 지 부서만 챙기고요. 뭐 지 부서 뭐 잘난 것만 알고요. 뭐 하나만, 제가 그거 하나 만드는데 3년 걸렸어요. 그거 하나만. 정말 서로 배려하고, 뭔가 나 혼자 막 툭 켜가지고 막 쫙 치고 나갈 때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고 다 배 아파하는 거. 지만 잘났다 그러고 막 그러면 저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같이 해. 야, 이거는 같이 해. 막 같이 해서 막 서로 호흡을 맞춰고 공동체가 막 서로 살아가니까 막 이게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차가울 때는 성장이 멈추고, 차가울 때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희한하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따뜻한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막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양심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서로 배려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감싸주고, 연약하지만 서로 일으켜서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따뜻한 양심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면, 저분은 정말 따뜻하다.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그 한마디가, 박노화 목사는 그냥 참 따뜻한 사람이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뭐 대리님, 아무개 부장님, 아무개 팀장님, 아무개 선생님은, 뭐 어떤 분은, 우리 친구 누구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하다. 정말 양심적이다. 늘 나를 위해서 배려해 준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것이 막 드러나고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차갑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차가운 말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죠? 싫어요. 야, 너는 비난의 말, 차가운 말 너무너무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따뜻한 말, 받아주는 말, 감싸주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설교 때문에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좀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차가워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지난주에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저희 아파트에 진짜 할머니들이 좀 많이 사세요. 이제 신도시였는데, 과거의 신도시였거든요. 예, 과거의 신도시였는데, 이제 과거의 신도시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쭉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이제 포항 올라고 딱 나왔는데, 할머니가 짐을 들고 앞으로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한 아가씨가, 할머니 제가 이거 들어드릴까요? 하고 탁 짐을 이렇게 잡으니까 할머니가 나 괜찮아, 가벼워 하고 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마음이 뭐였냐면, 나 너무 차가워졌다는 말이었어요. 나 너무 차가워졌구나. 누군가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머릿속에 안 도와야 될 수없는 생각들이 나를 훨씬 더 많이 뒤집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해지는 그때에도 내 이익보다는 그 따뜻한 성령님의 마음을 들고 그 따뜻한 양심이 움직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더 돕고 섬기는 정말 따뜻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진짜 갈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20대는 젠더 갈등이 심하죠. 30대는 빈부격차 갈등이 진짜 심합니다. 누구는 집 사고 누구는 집 안 사고, 뭐 너는 뭐 직장이 되고 누구는 연봉이 얼마고 다 그래요.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무슨 갈등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다 정치 갈등으로 빠지는 거예요. 너는 이쪽이니 너는 저쪽이니, 누구는 잘했니 못했니, 막 머릿속에서 막 대화만 붙으면 막 불이 터져요. 막 빵빵 터지고 막 갈라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2박 3일 여행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행 갔다가 뭐 행여나
뭐 저거 뭐 하나 보고 색깔 보고 나서 야 저 색깔 너는 그 색깔이냐 막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젠더 갈증도 20대는 무지하게 심해요. 남자는 왜 이걸 해야 되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진짜 심해요. 이 갈등이 왜 생겨요? 따뜻함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강박함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 갈등의 감정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함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한 일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여러분 따뜻하게 행동하잖아요. 바보 멍청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따뜻하게 하면 이 비난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비난들이 올 거예요. 너는 뭐 혼자 잘났냐? 넌 뭔데 그렇게 하냐? 너 혼자 따뜻한 척하냐? 에이구 네 속을 들여다보면 너 아닌 거 내가 다 안다. 많은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